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는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덥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충성을 다하지 못한 채 육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는 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게 없는 작은 것에 불평하며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 살아온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에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세월을 아껴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잘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주간 고통을 적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통신하고 걱정을 아버지 하나님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신 뜻이 예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저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주셔서 온전한 영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8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화평과 긍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주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과 삶의 지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부끄러운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허다한 죄악들이 감사와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시고 눈물로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중심이 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 예배와 기도와 경건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습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하루속히 응답받게 하시고 각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도 함께 하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동부 학생부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차세대 자녀들의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고 수고하신 선생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늘 성령 충만과 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큰 믿음을 이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창제일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평창의 모교회로서 귀한 본이 되어 섬기는 은혜와 기도와 찬양이 뜨겁게 하셔서 이 재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증거되고 구원받은 영혼들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며 지혜롭고 합당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그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진행되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우리 평창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큰 능력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 사역 잘 감당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받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치유받는 은혜,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와 회복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결단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기뻐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이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주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9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63쪽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부터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함께 봅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원수마귀들이 내 살을 먹으러 왔으나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근데 나를 데려갈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해도 여전히 깨어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상처받아 아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성소 안까지 하나님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아버지 하는 가벼운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느끼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되기에 주님 앞에 맡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복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답이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해답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응답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주일 오전 2부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충만하게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9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무의미한 순간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억울할 수도 있겠고 실제로 죄를 졌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꾼 사람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우리 요셉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고 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직분을 다 잘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가서 당신의 관직이 다 회복이 되면 나 억울하니까 나 좀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이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3일 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무죄가 입증이 돼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관직이 다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도록 요셉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간절하게 바랬는데 잔인할 정도로 아무런 변화도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달라지지 않는 나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 여건들,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변하질 않습니다.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 스스로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가슴 아픈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나이가 22살이라고 그러죠. 학교에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늘 반복되는 아이들의 거친 행동과 또 그걸 제지하다가 보면 학부모로부터 오는 그런 심한 압박과 스트레스, 도저히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다. 월요일 아침마다 눈 뜨고 학교로 출근하는 게 지옥 같다.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버겁기만 하다. 내려놓고 싶다.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내용의 일기를 적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고난입니까? 어렵고 힘들어서도 고난이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그 어렵고 힘든 것에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변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성이 아기를 잉태했을 때 그것을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뱃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일어나게 될 변화를 기대하게 되니까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면 그것이 고난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아무것도 달라질 것 같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달라질 거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고 이 답답함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달라지지 않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정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인 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적어도 그 시간은 우리의 내적인 차원과 우리의 외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적인 차원의 변화. 요셉에게 있었던 그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기대가 다 무너질 것 같고 그렇게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요셉의 믿음을
정금처럼 단단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을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잘 다룰 줄만 안다면 고난만큼 우리 인생에 유익된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능력은 대단한데 결혼한 자기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집도 생활비도 다 시부모님들이 다 대주는 겁니다. 시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충분하시니까 넉넉하게 생활할 수가 있었죠.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죠. 늘 시부모님들 눈치 봐야 되고 또 남편의 형제들하고 시부모님들 그 재산 때문에 또 경쟁하고 갈등하고 또 오해하고 또 힘들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3대째 신앙의 가정으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과 그런 어려움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시아버님의 사업이 부도가 난 겁니다. 그 불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고 고난의 순간에 3대째 내려왔던 그 신앙의 가정의 저력이 나타난 겁니다. 가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용서를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오해했던 것들을 미안해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조금씩 회복이 돼서 이제는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까지밖에는 안 됐지만 예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됐지만 그 여자 집사님의 간증 말미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이 더 좋아요. 예전에 그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불안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상황들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고 난 이후에 정금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고난의 깊이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언제 성숙해집니까? 고난을 지나올 때. 고난을 지나올 때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배우가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배우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또 좋은 대학에서 또 좋은 기업에 취업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그렇게 기쁘진 않더래요.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어느 방송국에서 연기자를 모집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 거기에 연기자가 한번 해보려고 해서 가서 시험을 쳤대요. 근데 떨어졌대요. 떨어지고 돌아오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긴 했어도 자기가 거기서 테스트 하느냐고 연기를 하는 동안에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송국마다 다 가서 실기 그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다 떨어졌대요. 그래도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연기하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내가 연기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무려 11년 동안을 무명 그 연기인으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연기 못한다고 욕도 먹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 11년 동안 연기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연기하러 조금이라도 단역이라도 가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11년을 보내고 나니까
자기 안에 이제는 유명한 배우가 돼도 겸손해지고 또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생기게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난당하는 것에 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까?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욥과 고난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당할 때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고난당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 고난의 끝이 어디냐고, 이 고난의 의미가 뭐냐고 한 말씀이라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힘이 드는 게 뭐예요? 그 고난의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사실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당신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당신은 늘 보여주고 계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서 욥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신 게 아니라, 나에게 얼굴을 감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말씀하고 계셨고 여전히 내게 당신을 계시하고 계셨음에도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의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잡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번 고난 받을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이 고난이 언제까지일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 고난 받을 때도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관장해야 돼요. 자기가 핸들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침묵 속에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는 길을 자기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길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가는 거고 양은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핸들링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당연하게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핸들링 해야 돼요.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바로 고난은 이 주도권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들 얼마나 알아요? 5분 뒤에 일어납니까? 내일 일어납니까? 1년 뒤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하는 것에는 여러분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금같이 만드는데 지름길 없습니다. 단련해야 돼요. 과정 밟아가며 훈련되어야 되고 단단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런 단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니. 욥은 자신이 단련받은 후에 내면의 믿음이 자라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단련받은 후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나오리라. 내가 단련받은 후에 내가 잃어버렸던 거 다 돌려받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내가 단련된 후에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들,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 내 안에 나를 고집하고 있었던 것들 다 태워져 없어져 내가 순금처럼 되어서 나오리라. 환경의 고백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변화예요. 성경은 질서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온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진짜 은혜와 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걸 소화해내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복의 그릇 잘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 내 삶이 무의미하고 내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 하나님과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은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요셉은 바로 이 믿음의 과정을 보낸 것입니다. 내적인 믿음의 정금화, 순금화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성숙하게 변화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발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있는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했지 복수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한 보디발의 안에 찾아가서 안갚음하지 않은 거예요. 그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면의 순금화 작업, 정금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 애굽의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이 요셉의
온전함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라고 하는 것, 내 내면을 만지신다고 하는 것,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길 그릇이 잘 준비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이 잘 마련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차원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셉 역시도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죠. 근데 정말일까요? 그건 겉모습뿐입니다. 감옥 안에서만 보는 것, 감옥 안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흘러만 가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 바깥에서 바쁘게 일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냐고요? 첫째로는 애굽왕 바로를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를 꿈꾸게 만드셨고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번민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수많은 애굽에 뛰어난 사람들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가 꿈 한 번 꿨다고 그렇게 번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웬만해선 꿈쩍도 하지 않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번민하게 만드시니까 머리를 쥐어싸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하게 만든 거예요. 애굽에 얼마나 많은 박사와 지식인과 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아무도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변화가 없으면, 내 눈앞에 뭔가 되는 것 같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역사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눈에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눈에 보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눈에 보여야 일이 되고 내 눈에 보여야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젊은 과학자들이 만든 회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잡다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래요. 만드는 거 보니까 머리 감는 기계를 만들어요. 머리 감는 게 귀찮으니까 앉아있으면 그걸 뒤집어 쓰면 자동으로 막 머리가 감겨지는데 막 물이 막 새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기계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회사 가기 귀찮으니까 침대 채로 회사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밑에 바퀴가 달린 그런 침대를 개발하기도 하고, 뭐 저런 걸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던 기계가 있었어요. 로봇 강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강아지는 뭐 하냐면 물을 잔뜩 먹어요. 그리고 소변 보는 곳으로 그 소변이 쫙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걸 뭐하러 만들었을까? 강아지 기계인데 로봇인데 물만 잔뜩 먹고
그 소변 나오는 거로 그래서 오줌 누는 강아지예요. 그 기계 이름이 오줌 누는 강아지. 뭐에 쓸모가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 회사 그 대표인 과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의미 없는 것 같죠. 쓸모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개발하면 나중에 사람의 손이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불이 나서 위험한데 이 로봇이 가서 물을 잔뜩 먹고 가가지고 그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건물이 무너지거나 자연재해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갇힌 사람에게 이 로봇이 들어가서 물을 줄 수가 있고 음식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띵 얻어맞은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거 가지고 야 이거 의미 없다, 지금 보이는 거 이거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개발되고 또 더 향상되다 보니까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불도 끌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도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일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항상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평안도 넘치고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무의미한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잔인할 정도로 아무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적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것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외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느끼진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요셉을 통해, 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섭리입니다. 우리 삶에 무의미한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무의미한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그저 허공을 치고 허공에서 사라져버리는 고백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순금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적인 변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지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은혜 채워주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도 저희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감사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답고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주 금요일 금요성령 집회 오후 9시에 대회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안성구 권사님, 기도는 백정자 권사님이십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이인호 장로님, 기도는 김영선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좀 1시간 정도 뒤쯤 되겠죠. 오후 4시서부터 우리 평창제일교회 초기 역사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초기 역사, 건립서부터 시작해서 또 6.25 전쟁까지의 어떤 그런 초기 역사를 연구한 어떤 그런 그 자료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심포지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박영도 장로님이 이제 논찬으로 함께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역사를 알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요. 특히 한 개인이든 한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그 본질, 그 원래의 어떤 그런 역사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우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올해가 113년째인데 113년이 흘러오면서 우리 교회 역사가 참으로 자랑스럽고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4시서부터 하게 되는데 내 뿌리를 찾는다, 우리 믿음의 뿌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닌 다른 교인들도 그것을 공부하고 찾으면서 오늘 서울서부터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요. 순례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더 많이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오후 4시부터 이제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또 오후 예배 끝나고 1시간쯤 뒤에 하다 보니까 좀 기다리시는 게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거기 6번 보면 우리 4층 식당에서 우리 이상근 권사님의 음악교실이라고 해서 색스폰 오칸이나 펜플롯 연주, 이게 배우는 과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연주하시고 함께 노래도 부르시고 또 우리 청려선교에서 수박도 시원하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박 드시면서 같이 그렇게 즐겁게 노래도 들으시고 함께 부르시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셨다가 우리가 4시에 우리가 여기 오시면 또 처음에 우리 복음성가 가수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순례단들이 이제 도착해서 입장을 하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또 증거를 하고 또 심포지움이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PPT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좋은 자료들, 새로운 자료들도 또 많이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장수식당 매주 토요일마다 4층 식당에서 운영이 됩니다.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여러 모양으로 정말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또 지역의 어르신들도 매주마다 오셔서 처음에는 잘 인사도 안 하시던 분이 이제는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도 하시고요. 고맙다고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또 기도하시길 바라겠고요.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개인 출석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회학교 아동부와 중학생부 그 제주도 성지순례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2박 3일 교회에서까지 하면 3박 4일 동안 아이들이 잘 이제 성경 캠프 잘 마쳤고요. 이제 유치부가 8월 13일, 20일, 27일 교회에서 하고요. 청년부가 14일부터 15일까지 강릉에서 진행이 됩니다.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웨슬리 전도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장날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매주 장날 아침에 오전에 9시 50분에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올림픽 시장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뭐 특별하게 그때 뭐 많은 영혼들이 오고 뭐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신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한 다 오셔서 함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 갖고 있으면 내 안에서 썩어지게 됩니다. 나눠야 돼요. 나눠야 깨끗해지고 생명력 있게 되고 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대에 우리 문의하실 분들은 김정원 권사님에게 문의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상근 권사님 음악교실 오늘 오후 3시부터 3시 40분까지 4층 식당에서 있는데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악기 연주도 듣고 또 즐거운 시간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뒷정리 오늘 오후 1시 10분 소예배실, 이제 소예배실 의자를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집회하고 그러냐고 다 뺐는데 그걸 다시 좀 제자리로 원위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도 해야 되니까 우리 남성교회 분들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지난 일터 신방 가운데 평창 읍사무소에서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교인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숨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때 정기적으로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갖고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읍사무소에 있는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8월 3일에 목요일 오후 5시에 이제 드리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 신앙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위로받고 또 같이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직장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오늘 새가족 양육 4주 수료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경민 집사님 계시는데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오늘 수료식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시고 예. 우리 수료식 때는 성경책이나 십자가를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께서는 십자가를 원하셔서 신발 신고 그냥 올라오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 들어가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민 집사님 4주간의 모든 양육과정 잘 마치고 오늘 수료식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 우리 교회에 더 굳건하게 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의 영과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날마다 더욱더 은혜로 풍성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용화 권사님하고 최순철 집사님께서 옥수수를 또 많이 보내주셔서 오늘 점심 때 여러분들 좀 옥수수 쪄서 우리 식사하실 때 드시게 또 대접도 하고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장수식당 어르신들께도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헌물해 주신 이용화 권사님, 최순철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재단미화는 이동철 성도님, 이서진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과 또 귀한 가정 위해서도 여러분들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한 주간도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이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말씀 주옵소서.